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2장 참교회와 거짓교회 구별 3장 교회의 교사들과 교역자들 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장 참교회와 거짓교회 구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실수와 죄들은 분열의 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속내가 무너지면 큰 교회라도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의 기둥을 뽑아낸 교회는 거짓과 조작의 판을 칩니다. 참 교회 지표는 건전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도성은 정치적 사도권의 계승이 아니라 교리의 계승을 의미해요. 바른 교리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것은 이 교리에 대한 진리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는 온전한 교리의 일치와 형제적 사랑이라는 이 두 고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참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참교회의 특성을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로되는 진리를, 십자가의 가로되는 사랑을 표상해요. 주님께서 그 교차점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듯이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한 주로 섬기고 그분을 머리로 한 연합체를 이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목자가 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셔서 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제권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참 교회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러니까 참 교회가 빛으로 비추고 시내로 적시고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빛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샘이 되시고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교사의 교리를 미리 듣지 않는다면 언약의 율법이 구약 백성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단지 죽은 문자를 쫓는 일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정되지 않은 성례들을 거행하거나 구약의 피제사 같은 미사를 드리는 곳이 많잖아요. 이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대속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베델의 제단을 쌓는 거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물질을 의지하는 이 거짓 교회에서 이 합법적인 교회 형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은 주의 자녀들이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이 연합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한 분 되심이 그 연합의 능력이 성도들의 몸 전체로 퍼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모든 복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 제도가 거짓 교회였어요.
교황제도는 조직과 제도는 진리의 빛을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성만찬은 추악한 모독 행위를 채워지고 예배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어요. 바른 교리는 매장되고 제거되었어요. 공중 집회는 우상 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장이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을 분리주의자 이단이라고 또 비난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목적이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때문에 바른 예배를 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조장하는 교회라면 하루빨리 떠나는 게 지혜롭죠. 여러분, 진리의 터요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한 성찬에서 떠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정교회를 교황청을 떠났다는 이유로 교회가 아니라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정죄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옛날 유대인들이 타락했을 때 했던 주장을 되풀이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신과 불경건과 각종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종교를 떠났어요. 화려한 성전과 복잡한 의식, 제사장들의 권세를 자랑하며 그것들로 참 경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외적인 전통이나 조직이 아니라 오직 진리신 그리스도께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식을 잃은 로마 카톨릭과 교통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를 교회 감독으로 모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로마 교회는 부패에도 돌이킬 줄을 몰라 오히려 개혁주의자들을 분리주의자로 몰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교회 특권을 완전히 상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설교하며 세례와 성만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 성화 혹은 삶의 모범이 있어야 참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믿는 자들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로 명령받았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주님의 예언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던 유대인들의 맹신, 불경건, 우상 숭배를 자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이 필수예요. 근데 바른 말씀 선포라 그러면 개념들이 없어요. 온전한 복음이 진리가 교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냥 강단에서 성경 구절만 나오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다 되는 걸로 생각들 하잖아요. 말씀의 바른 선포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3장 교회 교사들과 교역자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나 연장 없이 친히 일할 수도 있고 또 천사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릴 때 당신의 가시적 현존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릇을 쓰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나타냈어요. 다만 사람들은 이 대리적 사역을 감당할 뿐 그 고유한 권리와 영예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보이는 손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람들을 사신으로 삼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사용해서 성소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은밀한 뜻이 사람의 말로 해석되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하나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지혜의 보화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숨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셋째가 구원의 진리와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고리로 삼아 교회의 지체를 이 상호간의 사랑에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최선의 길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에 직분을 부여하세요. 그게 에베소 4장 12절 이는 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각 지체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들의 사역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줄과 같은 작용을 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직제와 이 목회적 직분은 교회 정치에서는 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직분을 잘 감당케 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영은 하나인 것 같이 직분은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사역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예요.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셔서 교리를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성령과 의와 영생의 경륜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고넬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잖아요. 또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와 세례에 의한 어떤 성결의 도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친히 또 셋째 하늘로 이끄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말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복음의 일꾼들의 밭이 아름다우며 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또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골로새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께서는 교회 성도들 각자를 온전하게 하셔서 또 직분을 감당케 하세요.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분의 은사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몸을 이루는 이 고유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사역처럼 성령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다른 은사와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곳에는 직분의 수요도 없어요. 직분은 성령의 은사로 표현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령의 은사는 직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이 거룩한 봉사는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또 복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셨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목자를 세우셔서 그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말씀과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를 갱신시키시고 무장시키세요. 또 그리스도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직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으로써 사도적, 목회적 이 직분이 교회의 생명과 행복에 꼭 필요하다는 걸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마다 사역과 관련된 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와 목사를 세울 때 은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없으면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직무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인정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를 주관하는 자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처음 셋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임했을 때 세우셨고 그 후로는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는 교회에 주신 평상적인 직분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가 없는 곳에 처음 그 터를 닦거나 또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했던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상직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성돼요. 또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이후 계속되는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초창기 교회의 필요에 의한 이 비상직으로서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 삼으셨으니 이들은 조직된 교회가 생길 때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인 사도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거해야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도라는 명칭은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곳에 교회를 최초로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들의 직분은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사도 직분이 굳이 비교한다면 오늘날 목사로 계승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도의 명칭은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나 의미상 그의 모든 사역자를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의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뛰어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교사의 직분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로 여겼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직분은 비록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나 사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들은 정당하게 조직된 교회는 존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사직 혹은 장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목사, 장로, 감독, 사역자라는 호칭이 다양합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와 구제하고 궁일이 여기는 은사를 말함으로써 이 장로와 이 집사의 직분이
초대교회부터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목사의 직분은 교리로서 사람들을 가르쳐 경건에 이르게 하고 또 거룩한 속례를 거행하며 또 올바른 건증을 지키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전파와 속례 거행, 가르침, 그리고 도덕적인 지도와 건증 시행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성경 해석을 통해 신자들 사이에서 건전하고 또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했어요. 따라서 사람의 입술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인 양 우리는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물이 이 연약한 질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사직이란 성경 해석을 통해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책임만을 맡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직책은 올바른 치리와 성례 집행, 그리고 권면과 경고의 책임을 맡는 모든 기능을 전부 포함해요. 그래서 칼빈은 목사직은 사도직의 기능을 물려받아 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명, 또 말씀에 대한 선하고 거룩한 지식과 더불어 그 말씀을 잘 전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온 회중이 투표를 통해 선택합니다. 목사는 교회 파수꾼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매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를 떠나라는 정당한 요구에도 떠나지 않고 버티면 안 됩니다. 또 떠나도 될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을 개인이 내리지 말고 공적인 인정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있어요. 이 다스리는 자는 회중에서 선택된 장로들로서 이들은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증을 시행하는 일을 맡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경건, 학식, 소양 등의 은사가 있을 때 그가 목회직의 소명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교사의 고유한 직분은 성경 해석을 통해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를 보존하는 데 있어요. 목사가 또 이런 교사직을 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사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이는 목사에게 맡겨진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목사의 가르침과 충고와 권고는 이 공적인 담화와 개인적 훈계를 포함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와는 달리 목사에게는 특정 지역에서 각각에게 맡겨진 양떼를 목양할 소명이 고유하게 부여된 어떤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 우리 고린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여기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자는 사역과 관련된 직분이에요. 문자적으로 연장자를 의미하는 장로의 직분이 이랬습니다. 또 감독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직분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장로의 다스림은 기독교인 군주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집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처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집사 직분은 공적인 교회 사역이에요. 단지 목사를 돕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유한 사역을 감당하는
독립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론은 내적으로는 예배의 경건을, 외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의 삶과 교회의 삶은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말씀 선포와 성례 거행에 제한되지 않고 권징과 구제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요 학교로서 성도들의 경건과 함께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그게 바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상적 삶은 국가의 세속 권세에만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역으로 성도의 모든 삶은 오직 교회만 속하며 국가의 통치에는 무관하다고 보는 이 극단적 이론론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직분에 따라 진리 가운데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교회 속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이 고린도서 14장, 아니, 전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한 통치의 제일 원칙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일꾼들을 먼저 소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 그 소명에 응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 소명의 증거는 우리 마음의 증언이에요. 직분을 주시는 분께서 은사를 먼저 부여하시기 때문에 소명은 받은 은혜로 확증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이 건전한 교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또 경건한 사람이 하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조건도 전적인 은혜로 부여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과 능력을 먼저 부여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교회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된 겁니다. 여러분 외적 부름이 내적 부름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역자는 온 회중이 투표를 통해 또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임명하는 이 무제한적 권위를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회중은 꼭 다른 목사의 지도 아래 선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장로, 집사들의 자격은 순수한 교리와 충성심 그리고 거룩한 삶에 있어요. 또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셨는지 또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안수식은 직분의 위험을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또 임직자에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메었다는 사실을 또 공포하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또 사역자를 뽑고 임명할 때마다 경외심을 갖고 임의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의 경우 목회의 대상이 온 세상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개교회를 맡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공적 예배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개인적인 권면과 치리권을 가져요. 또 여성은 오직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